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일로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할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극히 작은 그 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이 중단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현명한 결단을 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게 하고, 또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은 전담할 7 집사를 선정해 가지고 감당하게 함으로써 분열 위기에 있는 교회가 다시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전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 위기에서 다시금 극복하고 잘 부흥되어 가는 가운데서 그 중에 7 집사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뜨겁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여기 보면 특히 자유민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다가 거기서 그들과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그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까지 충동시켜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는, 그리고 거짓 등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스데반을 족쳐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끌려온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초췌하고, 그리고 완전히 굳어져 있고 죽을 지경에 있고 이래야 되는데,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는, 너무나도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초점을 갖다가 이 결론 부분에 두고 이 스데반의 그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지만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앞에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도 여러분이 염두에 삼게 드려야 돼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구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져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성령 강림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1장서부터 보고 있잖아요.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느냐, 교회가 대체 무엇냐가 아니라 누구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바로 교회가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를 배워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가야 될 것이며,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하면서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 스데반의 그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초점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교회의 얼굴은 어떠해야 하냐. 교회가 우리니까, 즉 교회인 나의 얼굴은 어떠해야 하냐, 이게 더 정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 얼굴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을 함께 교회인 나의 얼굴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얼굴은 어떠해야 하느냐, 함께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자신을 신문하고 족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을까? 우리 보통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특별히 저의 마음에 더 강하게 이번엔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 바로 스데반의 얼굴과 같아야 한다. 교회의 얼굴은 어떠해야 되냐? 바로 교회의 대표로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는 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은 어때야 되냐? 천사와 같아야 된다. 교회인 나의 얼굴은 어때야 되냐? 천사와 같아야 된다. 근데 너무도 나하고는 멀은 지금 도전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중원교회 천사와 같은 교회야.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을 지닌 교회야. 우리 성도들을 보면 천사와 같은 분들이야. 성도들이야.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인 나를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면 천사 얼굴 같아. 또 남편을 보고 안 다니는 아내가 당신을 보면 천사 같아.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면 교회 안 나오고 같이 안 나올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더 악마 같아요.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교회된 나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유행가라고 할까 일반적인 노래 중에 한 번씩 부르라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얼굴이라는 노래를 제가 하나 부릅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어디 노래 부르라면 그거 하나 이제 학생 때 어떻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떻게 베껴가지고 다른 노래 한번 불러보라면 그 노래를 부르곤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얼굴이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그리운 얼굴도 있고요, 보고 싶은 얼굴도 있고요, 또 반대로 두 번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고요, 추한 얼굴도 있고 거룩한 얼굴도 있고, 죽을 때까지 절대 실물은 볼 수 없는 얼굴도 있어. 절대 실물을 볼 수 없는 얼굴. 맞춰보세요. 자기 얼굴이요. 거울로 보지만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얼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보라고 있는 거구나. 나 보라고 있는 게 아니네. 아,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다. 다른 세상에 비춰야 돼요, 교회가. 교회 얼굴이. 특별히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민족은 얼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민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과 관계된 그런 언어가 꽤 많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굉장히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뭐예요? 얼굴이지. 별 낯이 없네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마 이놈아. 이런 때도 얼굴이 안 서는데요. 얼굴도 서나. 제 얼굴 봐서 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내 얼굴은 잘 통하는 얼굴이야. 아주 그런 거만한 사람들. 야, 너 얼굴값 좀 해. 또 체면 좀 세워주세요. 체면 깎이지 않게 행동해. 또 속담에서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 얼굴과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은 얼굴과 관련된 것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까? 교회가 나이니까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같은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인 지녀의 얼굴이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은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근데 이 말의 배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천사 같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문하고 족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뭐라? 저 사람 봐. 우리가 그렇게 족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얼굴이 천사 같잖아. 지금 원수가 지금 하는 말이요. 원수가 참 거기서 볼 때 야, 참 실력은 진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인정하는 실력이 진짜 실력인 것 같다. 그 사람이 인정하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고 그런 사람이 인정하는 실력이 진짜 실력 같다. 성경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억울하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잘 죽였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그때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살렸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됐을 때 나는 다윗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다니. 거기서 감동 먹어요. 거기서 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에 20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네가 왕이 됐을 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그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얼굴을 천사 얼굴 같다고 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성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지금 족치고 있는데도 어떻게 천사형을 지니고 있지? 그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도 마귀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식구들이 내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쟤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확실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천사 같다는 말은 그러면 여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오늘부터 달걀 마사지도 좀 하고 또 성형수술도 좀 하고 땡기고 뭣도 좀 넣고 얼굴 좀 신경 써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볼 때 당신 얼굴 더 좋아졌네, 이뻐졌는데, 또 남편한테 당신 잘생겨졌어. 이 소리 들으라고 지금 우리 이 얼굴, 이 육신의 얼굴을 지금 참 챙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그들이 말한 천사 같다는 말은 그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잘 보면 그의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모진 얼굴인지 길쭉한 얼굴인지 동그란 얼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스데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그리고 생김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럼 말하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할 때는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얼굴에서 풍기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둘러싼 상황에서도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둥근지 긴지 검은지 흰지 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표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하며 살아온 삶들이 얼굴에 나타나서 인상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이력서와 같다 그랬어요. 에이브럼 링컨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가 40살 정도 되면 그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편지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느 분은 얼굴은 얼이 담긴 굴이라고 했어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의 표정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되고 바꿔지는 신비한 면이 있어요. 나는 돼지 얼굴의 표정, 돼지를 보고 표정이 내가 표정이 좀 이상하네, 그걸 본 적이 없어. 먼저 행동으로 좀 조금 알 수 있지만 표정이 유일하게 있는 게 사람입니다. 표정. 그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네 얼굴의 모습을 너는 조정할 수 없지만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네 얼굴의 표정은 네가 조정할 수 있다. 똑같은 얼굴이라도 가룟 유다 얼굴처럼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자 같은 얼굴도 될 수도 있고 양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소심하고 비굴한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중적인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일편단신 한 마음을 품은 정몽주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귀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가 있고 천사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에 12명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이 두 가지 정도 이론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그러다가 같이 화가인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가룟 유다 얼굴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려지질 않아. 가룟 유다 얼굴은 아주 미운 놈이야. 자기가 제일 미운 놈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막 그런 놈하고 그 놈의 얼굴을 이제 그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내가 미워서 가룟 유다 얼굴로 그렸는데 나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뭘까? 고통하다가 그 친구를 찾아서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좋은 얼굴이 잘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쪽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한쪽은 이제 예수님 얼굴을 먼저 그렸다. 근데 아주 건강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청년의 얼굴을 이제 깨끗한 청년을 얼굴을 이제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성가대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가룟 유다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러다가 아주 사람을 갖다가 막 아주 죽이고 막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악한 감옥에 갇힌 어느 죄수를 하나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감옥에 가서 모델을 구해서 그 사람 얼굴 가룟 유다로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도 내 얼굴 그렸는데 그러더래. 그러니까 청년 때 예수님 얼굴 같은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떻게 깜빵에 아주 보튼 짓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얼굴도 예수님 얼굴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 얼굴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 얼굴 같은 사람이 예수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설이 들려있는 내용이 최후 만찬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먹어야 상대방도 예수님 같은 얼굴로 보이고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다 그런 소로 그러니까 의심이 막 자기가 의심받을 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의심 많이 합니다. 되게 내가 잘 믿고 그러면 그냥 나 같아서 믿었는데 사기당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 같은 모습도 지닐 수 있고 천사 같은 모습도 지닐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모습을 지닐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배경을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비결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그런 데서 나온 표정이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데서 나온 표정이다. 즉 왜 그러냐? 지금 그는 무엇 때문에 공회에 잡혀왔습니까? 구절을 참조해서 보면은 스데반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로 구성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긍휼에 끌려오게 됐음을 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냐면,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헬라 여러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어떤 상황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유민이라고 하잖아요. 자유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됐는데, 특히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있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거점으로 믿었던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다시 재림할 때, 강림하실 때 이곳에 예루살렘에 강림하신다. 이런 종교적 열광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모든 성공과 번영을 다 어떤 면에서는 버려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남은 생애만큼은 예루살렘에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가면 묘가 많아요. 거기에서 부활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거의 헬라파 사람들이 아닐까, 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두 개의 회당, 그들을 중심으로 두 개의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성전 아주 극우파들. 그래서 이곳 두 회당 출신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과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스데반은 지금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은, 우리는 무슨 대전이냐 서울이냐 어느 기도원이냐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이걸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성전을 모독한 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성전을 막 다 헐어버리고 헌다고 했다 막.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전을 헐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헐리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성전을 헐라는 의미였던 거죠.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거룩한 곳과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과는 어떤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니까 이 스데반을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세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공에 넘겨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한 사람을 능히 당해낼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못 이겼다는 어거지 말을 퍼뜨려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죄인으로 붙잡아서 공에 세워서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 자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감히 이러면서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지극히 주님을 담대히 뜨겁게 사실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것을 성도로서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뜨겁게 그 책임을 다한 거예요. 다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잡혀왔으면 두려워 떨거나 초조해하는 근심스러운 어두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그게 맞는 말인 같은데 스데반은 정반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평온하고 안정이 되고 당당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흡사 천사의 모습까지 보였던 겁니다. 그의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한마디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을 그는 다하다가 그곳에 끌려왔은 즉 자신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보였던 겁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이게 마음이 만족하고요 흐뭇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했을 때예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을 때 어떤 일인가로 다 일을 다 마쳤을 때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을 때 얼굴이 인상이 좋을까 나쁠까?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을 만나면 나는 얼굴이 찡그려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 일 오늘 나 기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축구하다가 한 골을 막 탁 넣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 좋은 모습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을 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만족한 표정이 나옵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삶으로 딱 줄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멋있으려 표정이 멋있으려면요 하여튼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세요. 근데 어떤 게 책임이에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말이 있어요. 내 자가 붙은 건 다 내 책임이야. 내 부모 누가 모셔야 돼? 내가 모셔야지. 내 자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내 자가 붙었지요? 내가 속한 교회 누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내가 든든히 세워야지. 하여튼 내 자가 붙은 건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시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하루를 잘 보내려면 그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져. 하루 잘 보내는 거야. 내가 마지막 날 죽는 날 편안히 진짜 천사 같은 모습으로 편히 나 이제 다 주님 품에 나 안길 수 있어. 나에게 맡긴 책임을 다 할 때, 다 하고 죽을 때 죽을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도 지키고 마땅히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책임져야 할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여기 사내들인 법정을 연 제사장과 공의원들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를 지금 하면서 스데반을 족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을 매수해가지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나오잖아. 거짓 증인들의 세운 것에 비하면 스데반은 거짓이 없어.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같은 표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삶 속에서 그 같은 표정이 나올 수가 있었겠구나.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얼굴이 달라. 돈 먹고 없는 말 해는 사람 얼굴하고 나는 목에 칼이 있더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확실하다고 진실을 바탕으로 외치는 스데반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모습을 이게 스데반을 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에서는 전혀 거짓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거짓된 증인들이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을 겸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는 거짓된 증인들의 얼굴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무도 진실하고 평온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했고 따라서 초조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묵상하다가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 있어요. 저도 명언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진실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큰 대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진실에서 용기가 나와요. 그 용기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평온하고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들은 모세에게 일꾼을 뽑을 때 재덕이 겸전한 자, 즉 인격과 실력, 오늘날만 인격과 실력을 갖춘 자를 뽑으라고 나오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진실무망한 자예요. 불의한 이익을 그리고 미워하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도 삼고 100부장도 삼고 50부장도 삼고 10부장도 삼고 오늘날로 만나면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어떤가 책임자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라. 진실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고요 잘생겼고요 수단이 좋아도요 진실 하나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진실을 바탕으로 진실한 인격 위에 다 모든 것이 괜찮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는요, 이 스데반의 이 얼굴은 천사 같은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 표정이라고 했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나와요. 사람은요 충만한 게 얼굴에 나타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과 능력을 균형 있게 소유했던 인물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균형과 충만, 아주 균형을 이뤘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은혜스럽기는 해. 은혜스러워. 봐도 은혜스러워. 그런데 아무런 힘이야 실력이 없어. 우리 집을 져야 한다. 져야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우리 지금 망치로 못을 때려 박아야 된다. 그런데 박아야지요. 망치지를 못해요. 은혜는 은혜스럽긴 한데 아무런 힘이나 실력이 없으면 그 은혜는 무굴호인이야. 반대로 굉장히 권능과 실력이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없어. 폭군이 될 수 있어.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사랑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균형된 모습이 충만했던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균형 있는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어봐. 여러분 이게 역시도 균형이만 여기서 이뤄도 이상하자. 힘들지요. 몸도 그러는데 여러분 뼈가 있고 살이 다 균형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충만한 상태. 균형과 충만.
뼈와 살, 형식과 내용, 말과 행동, 공의와 사랑, 강함과 부드러움,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충만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권세가 있었지만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한없이 은혜로운 자였어요. 아까도 링컨 얘기를 했지만 링컨의 얼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얼굴은 표정은 강철과 비단의 조화다. 강하지만 참으로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진리를 주장하는 데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한없이 은혜스러운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같이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은혜롭다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참 부드럽고 은혜롭다는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아울러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용기 있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양보함으로 교회가 몇 개가 지금 한국교회 없는 줄 압니까?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알아요? 수백만이 생겼어요. 가난이 뭐예요? 거꾸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헌금도 보내고. 우리 일단은 어떤 상황에는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헌금도 보낼 수 있다고도 봅시다. 그런데 교회는 없어졌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역교회, 정해진 교회에 속해서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좋아할까? 각자 자기 여행 가면서 예배 드리고, 나 들으면서 나 예배 다 드려.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다니면서 헌금 보낸다니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교회 다 문 닫고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럼 몇 명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고 듣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언뜻 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은혜로우면서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것은 인상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관뚜껑에 딱 닫히기 전에 마지막 표정이 남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갈 건가? 언제나 허둥대고 불안에 쫓기던 얼굴을 남길 건가? 아니면 고요하고 평안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남길 건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추억할 때 천사 얼굴과 같았어. 참 표정이, 난 보면 내가 안정이 됐어. 그분을 보면 소망이 분명했던 것 같았어. 너무나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어. 그렇게 추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이렇게 남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교인인 내가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려면 방금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천사 같은 모습을 사모하십시오. 큰바의 얼굴의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지니고 싶은 모습을 사모하니까 어느 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분을 닮습니다. 그래 부부가 그래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40일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나타나요. 얼굴이 광채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의 그 표정과 얼굴빛이 다른 겁니다.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비난의 마음, 어떤 증오의 마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처럼 책임을 다 하는 모습, 그리고 진실무망한 모습, 은혜와 권능, 실력과 인격, 재주와 덕을 겸한 균형 있는 자, 그리고 그 균형 있는 모습이 충만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됩니다.